오늘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같이 배우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부분을 특별히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따라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고, 그리고 또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심으로써 다윗의 후손으로서 영원한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신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서 예수님께서 오심은 그저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약속을 통해서 끊임없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말씀을 같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중요한 한 부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시게 되어지는 그 과정이 기록이 되어지는데, 그 모친 마리아가,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을 했습니다. 약혼을 했어요. 아직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했습니다. 아직 동거하기 전인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그것이 겉으로도 드러났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가 아이를 가지게 된 것은 요셉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긴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는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약혼을 했던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니 아직 약혼 상태인데 아이를 가졌어요. 그러면 부정한 여인이어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그냥 파혼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냥 조용히 우리가 약혼했던 거 파혼하고 결혼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혼할 일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20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요셉이 다윗의 자손임이 드러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1장 1절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하면서 족보를 쭉 기록을 하는 가운데 요셉이 바로 다윗의 후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족보와 연결이 되어지는 이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다 라는 것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죠. 그 왕의 혈통이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아라. 마리아를 아내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지 그가 부정하게 잉태된 것이 아니다. 주의 사자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아들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름까지도 미리 정해주십니다. 예수라고 해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예수라고 이름을 해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까지 미리 알려주면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되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데리고 와서 혼인을 해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다. 마리아가 처녀인데 성령으로 잉태되게 되어진 그 일, 그것은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천사가 계속해서 꿈속에서 일러줍니다. 그러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일러줍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임마누엘이라고 불려지게 되어지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처녀가 아이를 잉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말씀이 있었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즉,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 그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 임마누엘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따라서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되어졌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것을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말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특별히 그것을 언급을 합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꿈에서 일러주었던 대로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어요?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게 되어지는 특별한 과정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육신적으로는 육신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어서 호적상으로는 겉으로 일반 사람들이 볼 때에 요셉의 아들이고 다윗의 후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을 따라 왕가의 혈통을 이어 받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요셉과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런 상태로 태어나시게 되어진 것이 예수님인데, 그것은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대로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되어진 것인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졌는데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셨던 분인데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을 입고 오시게 되어졌는데 여자에게서 나시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까이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나이도 많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게 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더 올라가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실 때를 보면 하와가 아니죠. 사라가 9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게 되어지는 기적적인 일을 통해서 사람은 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연결되어지는 계보를 따라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또한 오시게 되어지는 과정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연결을 시키시고 계신데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것은 믿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는 이 사건은 구약에서 끊임없이 약속하셨던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일어난 이미 정해진 그러한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셨고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러한 엄청난 사건인데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성령으로 잉태되시는 이 사건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이지만 죄는 없으시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14절부터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을 합니다.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 표현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경험해 보신 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인간의 연약함을 다 체험해 보셨다. 체휼이라는 말이 다 경험해 보았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해 보신 예수님.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겪게 되어지는 모든 연약함을 다 경험해 보셨습니다. 힘들고 아프고 또한 많은 유혹에 노출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해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을 저주하는 이 말씀, 우리가 앞에서도 몇 번 살펴보았던 말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에 너는 뱀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뱀을 저주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승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왜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 왜 그렇게 되어지느냐?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요셉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와 똑같이 일반적인 생육법으로 태어났다면 그냥 사람의 후손, 그렇게 표현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일부러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요셉에게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셨던 그 선지자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내용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일반적인 생육법으로 태어나면, 일반적인 생육법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의해서 태어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여자의
유전자와 남자의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은, 남자에게서 그리고 여자에게서 반반을 물려받은 그런 일반적인 생육법을 통해서 태어나면 아담의 죄와 하와의 원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래서 여자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도록 하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58편 3절 말씀에 보면은, 시편 58편 3절에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죄악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구절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도요. 시편 51편 5절에서도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인간은 죄악 중에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진다. 이미 일반적인 생육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악 가운데서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태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전도서 7장 20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반적으로 태어나는 인간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 없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져야 될 죄값, 죄의 값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그 죽음을 대신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와 무관한 사람으로서, 두 번째 아담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마리아의 태 안에 새로운 사람을, 예수님을 만드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사람의 원죄와 상관없는 그런 분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마리아의 태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시게 되었습니다. 요셉과는 족보적으로는 겉으로는 후손이지만 피는 섞이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더 귀한 존재일 것 같아요? 요셉이 더 귀한 존재일 것 같아요? 마리아가 훨씬 더 귀한 존재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마리아를 아주 대단한 그런 사람으로 숭배를 하는 그런 잘못된 길을 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었는데 마리아의 태 안에 마리아의 태를 빌렸어요.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이제 태어나게 되어지니까, 그러면 마리아의 유전자를 물려받았겠어요? 안 물려받았겠어요?
마리아의 유전자를 물려받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죠. 네. 여러분, 무정란을 품고 있으면 뼈마리가 나와요? 네? 안 나와요? 여러분, 시중에서 사먹는 계란의 대부분은 무정란이죠. 유정란은 따로 팔죠. 자, 무정란 품고 있으면 병아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수정된 계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자의 몸에는 난자뿐이에요. 난자뿐인데 사람이 아기가 태어날 수 있어요? 아니요.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태만 사용하셨고 성령으로 그 안에 새로운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의 유전자를 물려받았다면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왜? 여자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이 아무래도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으니까 마리아의 죄와 상관이 있는 것이 되어지니까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려면 어떻게 되어야 돼요? 마리아가 죄가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가톨릭에서 이런 걸 만들었어요. 무형시태교리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성자 예수님처럼 마리아는 원죄가 없이 태어났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마리아가 원죄가 없이 태어나야 예수님도 원죄가 없이 태어나니까 마리아가 원죄가 없이 태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리아는 정상적인 일반적인 생육법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라는 이상한 말을 지어냈어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뭘 그렇게 어렵게 해요? 누구만 죄가 없으면 돼요? 예수님만 원죄가 없다 해버리면 더 쉽잖아요. 왜? 한 사람 더 끌어들여서 마리아까지 원죄가 없다라는 말이 뭔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만들어서는 마리아를 신격화하게 되어지는 그런 잘못을 로마 가톨릭이 저지르게 되어지는데요. 1854년에 교황 비오 9세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낳을 마리아의 공로에 비추어 원죄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그녀가 자신의 어미에게 잉태된 때로부터 보호하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나 이거는 성경 말씀을 비추어 볼 때에 거짓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대단한 존재로 숭배하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걸 또 만들어냈냐면은 성모 마리아가 영구히 무죄하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만들었습니다. 마리아는 태어나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고 무죄 속에서 살았다라는 그런 교리를 또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또 만들어냈습니다. 성모 몽소 승천교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가 죽은 후에 부활해서 승천했다라는 교리입니다. 마리아를 대단한 그런 숭배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숭배하게 되어지는
그런 잘못된 길을 가면서 점점 이상한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사용하신 것은 마리아에게는 엄청난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태를 빌려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게 되는 그 사건, 그 태 중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품고서 있었던 엄청난 선택받은 사람이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을 했어요. 요셉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동침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까지는 동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태어나신 이후에는 동침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뒤에 아이를 낳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또 꾸미기도 합니다. 분명히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적으로 호적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신격화된 인물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마리아의 태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죄 없는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랬고, 이미 여자의 몸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는 방법까지도 미리 구약에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셨던 대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 이미 계획하셨던 대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것을 신앙 고백을 통해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마다 고백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와 상관이 없으신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에 충분하신 분이시다. 대제사장으로서 충분히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면은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저 대제사장들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다. 이 땅의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구하는 제사를 드릴 때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드리는 그것이 우선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이 땅의 제사장들은 사람이 바뀌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을 대표해서 백성들의 죄값을 짊어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셨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 영원히 온전케 된 아들,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의 제사장들은 흠이 있어도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흠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 중에서 택해서 세웠어요. 그것은 그림자로서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예수님은 실제로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면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어라.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이시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겸손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렇게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처녀,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놀라운 사실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의 값을 짊어지고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은혜의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우리는 오늘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장사 지낸바 되었지만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는 고대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며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믿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림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을 믿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창세전에 이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셔서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줄을 믿습니다. 저희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미 우리는 그 약속 안에 있는 자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고대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의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